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침묵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면 그 침묵은 강물 소리보다 더 깊어지고 모래 아래 묻힌 것들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땅은 홍수를 맞이했고, 홍수는 진흙을 남겼고, 진흙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인간이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 새긴 기억들, 쐐기 모양의 작은 흔적들이 수십만 개의 점토판 위에 마치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 점토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음모론의 목록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밤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서기관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기록했으나 놀랍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오래된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하나의 질문 주위를 맴돕니다. 인간은 지금 이 모습이 처음부터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한때 더 완전했던 존재가 어떤 결정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줄어든 것일까? 잠들기 전 이 질문과 함께 앉아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느리고 부드럽고 당신이 눈을 감아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강들 사이의 땅을 뜻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이 만들어낸 충적평야. 매년 봄마다 강이 범람하면 진흙이 밀려왔고 그 진흙은 곡식을 키웠고 곡식은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에리두, 우르, 우루크, 니푸르, 시파르. 이름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먼 곳에서 모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도시들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성벽을 쌓고 처음으로 왕을 세우고 처음으로 글자를 새긴 도시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발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문명을 설명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에리두라는 도시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맥락에서도, 왕권이 처음 언급되는 기록에서도, 인간이 처음 문자를 얻는 이야기에서도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감각, 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창조자로 이해하는 문명과 스스로를 수령자로 이해하는 문명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창조자는 지금 이 상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령자는 지금 이 상태가 누군가가 허락한 것이기에 그보다 더 많이 허락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려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기록 안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허락받았던 시절에 대한 조용하고도 끈질긴 기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쐐기 문자의 해독은 오래 걸렸습니다. 수메르어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점토판들이 땅 위로 다시 나왔을 때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1835년 한 영국 장교가 이란의 베이스툰 산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세 개의 언어로 새긴 그 비문은 쐐기 문자 해독의 로제타 스톤이 되었습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열었고 그 열린 언어가 또 다른 언어를 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집요한 연구 끝에 마침내 수메르어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침묵이 끝나는 순간 학자들은 놀랍도록 풍부한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왕들의 목록, 홍수의 기억, 인간의 기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의 물음표.
수메르의 서기관들은 단순한 전설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에두빠, 즉 서판의 집이라 불리는 학교에서 어린 나이부터 들어가 수만 개의 점토판을 베껴 쓰고 언어를 익히고 별의 이름을 외우고 의례의 절차를 암기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무질서한 민담의 수집이 아니라 지식 체계의 정연한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문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인간 창조와 홍수를 기록한 신화, 수메르 왕명록, 홍수 이전과 이후의 왕들을 나열한 목록, 에리두 기원담, 문명의 시작을 기술한 텍스트, 길가메시 서사시, 인간이 불멸을 향해 나아가다 돌아온 이야기, 아다파 신화, 하늘 문학까지 갔다가 돌아온 인간의 이야기, 이난나와 엔키, 세계 운영의 원형들이 이동하는 장면, 이난나의 저승하강, 존재가 단계별로 박탈되는 구조. 이 텍스트들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맴도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본래 지금보다 더 완전한 존재였는가?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 걷겠습니다. 수메르 기록이 암시하는 7가지 능력. 한때 인간에게 더 가까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 멀어지거나 희미해졌다고 수메르인들이 기억하는 7가지 능력. 시간 속에 오래 머무는 힘. 신들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 홍수 이전을 기억하는 감각.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치유력. 하나였던 언어의 공명.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아는 깊은 지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층위를 읽는 눈. 이것은 진보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축소 이후의 복원 시도일까요? 답은 오늘 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점토판 위에 쇠기 문자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세계의 중심이 물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땅 아래에 펼쳐진 거대한 지하 수면, 모든 샘과 강과 바다의 근원이 되는 그 깊은 물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어로 그 장소를 아부주라고 불렀습니다. 시면의 물, 원초적 물, 모든 것이 시작된 물, 그리고 그 아부주의 주인은 엔키였습니다. 지혜의 신, 물의 신, 창조의 신, 그리고 인간을 빚은 신. 아부주는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원형이 보관된 저장고였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말도 충분하지 않고 창고라는 말도 그 깊이를 담지 못합니다. 아부주에는 세상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형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법이 무엇인지의 원형, 왕권이 무엇인지의 원형, 기술이 무엇인지의 원형, 언어가 무엇인지의 원형, 사랑이, 전쟁이, 통치가, 죽음이, 치유가 무엇인지의 원형. 이 원형들을 수메르어로 메라고 불렀습니다. 미. 이 단어는 현대어로 번역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신성한 규범, 문명의 법칙, 존재의 원리, 세계 운영 코드. 어떤 번역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에게 매는 실제로 보관되고 운반되고 수여되고 빼앗길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현대인이 이론을 배운다고 할 때 그 이론은 공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에게 매는 어딘가에 실제했고 엔키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엔키가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난나와 엔키의 신화를 잠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가 엔키를 찾아 아부주로 내려갑니다. 두시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술이 물을 익자 엔키는 이난나에게 선물을 내립니다. 매를 주겠다고 합니다. 왕권의 매, 신성한 왕관의 매, 왕좌의 매, 목자의 지팡이의 매, 신전지휘의 매, 내려감과 올라감의 매, 지혜로운 말의 매, 거짓말의 매, 정직한 말의 매, 목수의 기술, 금속, 세공의 기술, 피혁 가공의 기술, 건축의 기술, 씻어내는 매, 불꽃의 매,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매, 다시 올라오는 매, 음악의 매, 노래의 매. 목록은 길고도 깁니다. 그 목록을 읽으면 세상의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난나는 그것들을 모두 배에 싣고 돌아갑니다. 엔키가 술에서 깨어나 자신이 무엇을 주었는지 확인하고는 되찾으러 사자들을 보내지만 이난나는 이미 우르크 항구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는 우르크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두 신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가벼운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눈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엔키는 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다. 이난나가 받아간 것이 있다면 끝내 받지 못하고 아부주에 남은 것 역시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것들,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여전히 시면의 물 아래 엔키의 저장고에 잠겨 있습니다. 배분된 문명과 남겨진 문명 사이의 거리. 오늘 밤 내내 우리는 그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엔키의 성격은 이중적입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입니다. 아트라하시스 신화에서 다른 신들이 인간을 멸하려 홍수를 내릴 때 엔키는 아트라하시스에게 몰래 경고를 전합니다. 꿈을 통해 갈대 울타리에 대고 속삭이는 방식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살립니다. 그는 분명히 인간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제한의 설계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무엇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결정하는 열쇠를 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는 전체가 아닌 부분입니다. 허락된 문명은 완전본이 아닌 편집본입니다. 수메르의 기록들은 너무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편집본 속에서 꺼진 것들 중 첫 번째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오래 머무는 능력. 우리가 수명이라 부르는 것. 잠시 눈을 감아도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대단히 이상한 문서입니다. 기원전 2100년경에 처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록은 홍수 이전의 왕들과 홍수 이후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에리두에서 시작하여 니푸르, 바드티비라, 라락, 시파르, 수르파크까지 홍수 이전의 8명 혹은 10명의 왕들이 다스렸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 기간이 놀랍습니다. 알룰림은 28,8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알랄가르는 36,000년, 엠메루시아는 43,200년, 두무지는 36,000년, 홍수 이전의 마지막 왕 우바르투투는 18,600년, 합산하면 수십만 년에 이릅니다. 홍수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홍수 이후 첫 번째 왕조인 키시의 왕들은 1200년, 900년, 1200년씩 통치했다고 기록됩니다.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길지만 홍수 이전에 비하면 현저히 줄었습니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수십 년, 수십 년. 마침내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왕들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수십 년의 통치가 긴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현대 학자들은 홍수 이전의 수치들이 천문학적 계산이거나 상징적 표현이거나
사제적 이념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알룰림이 정말로 28,8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수메르의 서기관들이 이 목록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왕의 통치를 기록하는 것이었다면 왜 굳이 홍수라는 사건을 거대한 절단선으로 삽입했을까요? 왜 홍수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세계로 표현했을까요? 수메르인들이 이 목록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왕의 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사양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조건이 변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었고, 홍수 이후에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그 중 가장 명확한 변화가 수명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인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험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다고 기록됩니다. 두 신이 진을 그로 빚어낸 거인, 5규빗의 키, 5규빗의 가슴, 성벽을 세운 왕, 우르크를 다스린 왕, 세계의 끝까지 걸어간 왕. 그러나 그의 여정은 친구 엔키두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온 세상을 함께 누볐습니다. 삼나무 숲의 괴물 훔바바를 죽이고 하늘의 황소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엔키두가 죽습니다. 신들의 분노로, 병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길가메시는 그 앞에서 울었고 사흘이 지나도록 엔키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코에서 구더기가 흘러내릴 때 비로소 그것이 죽음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영생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마슈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죽음의 물을 지나 마침내 홍수의 생존자인 우튼 아피시팀을 만납니다. 유일하게 신들로부터 영생을 받은 인간, 길가메시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튼 아피시팀은 잠을 이기는 시험을 제안합니다. 6일 7일 동안 잠들지 말라. 그러나 길가메시는 앉자마자 잠들어 버립니다. 잠은 안개처럼 그에게 덮쳤습니다. 실망하여 돌아가려는 길가메시에게 우튼 아피시팀의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언가 주워 보내세요. 우튼 아피시팀은 바다 밑에 있는 식물을 알려줍니다. 가시가 있어서 손을 찌르지만 그것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식물. 이름하여 노인이 젊어지다. 길가메시는 발에 돌을 묶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 그 식물을 손에 넣습니다. 마침내 영생은 아니더라도 젊음을 되찾는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샘물을 만나 몸을 씻습니다. 그 사이 뱀이 식물을 가져갑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깊이 생각할수록 슬픕니다. 영생의 식물이 아닌 젊음의 식물마저도 손에 쥐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것, 거의 닿을 뻔했는데 미끄러진 것.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수명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는 신주 보드고 이름의 술집 여인이 등장하여 길가메시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생은 신들이 자기들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죽음을 정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찾을 수 없으니 오늘을 즐기세요. 낮과 밤을 먹고 마시며 당신 손을 잡는 아이를 사랑하고 품 안의 아내를 기쁘게 하세요. 여기서 죽음은 인간의 자연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들의 결정입니다. 행정적 배분의 결과입니다. 신들이 영생을 자기들 곁에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할당된 것입니다. 마치 매가 배분되듯이
마치 능력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듯이 홍수 이전 왕들의 수십만 년은 글자 그대로의 수명을 의미하든 상징적 시간 감각을 의미하든 분명히 다른 존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의 인간은 혹은 반신적 존재는 시간과 다르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수백 번 지나도 한 생이 이어지는 존재, 강이 수십 번 범람해도 같은 기억을 가진 존재, 하늘의 별이 한 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한 생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70년, 80년, 때로는 90년을 삽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잃고, 늙습니다. 그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충분히 보지 못했다고, 충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수메르인들은 그 느낌을 신화 언어로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달랐다고, 우리는 한때 시간 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다고. 첫 번째로 꺼진 것은 시간 속에 오래 머무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람이 강 위를 지나갑니다. 점토판의 숫자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납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다파는 에리두 사람이었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문명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곳, 아다파는 그 도시에서 엔키가 특별히 선택한 인간이었습니다. 지혜를 받은 존재, 그러나 영생은 받지 못한 존재. 엔키는 그에게 지식을 주었지만 영생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화가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있으나 불사는 없는 그것이 아다파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다파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에리두를 위해 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남풍이 배를 뒤집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겨우 헤엄쳐 나온 아다파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남풍의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신적인 존재의 날개를. 이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엔키에게 받은 지혜와 힘으로 그는 신적 존재와 접촉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남풍이 멈추자 하늘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누, 하늘의 최고신이 주목했습니다. 남풍의 날개를 꺾은 자가 누구냐? 아다파라는 인간이다. 아누는 아다파를 하늘로 불러 올렸습니다. 아다파가 하늘로 소환된다는 소식을 들은 엔키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문 앞에 서면 두무지와 기주바르가 서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아누 앞에 서면 그가 너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죽음의 빵, 죽음의 물이 올 것이다.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올 것이다. 그것도 거부하되 기름은 발라도 된다. 그리고 옷은 입어도 된다. 아다파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늘 문 앞에서 두무지와 기주바르를 만났고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아누 앞에 섰을 때 그는 엔키가 시킨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누는 호탕하게 웃었고 아다파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내어왔습니다. 아다파는 거부했습니다. 엔키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식탁에서 온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누는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아다파는 엔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누는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다파를 지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법칙을 그에게 내려주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읽혀왔지만 해석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엔키는 아다파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한 것일까요? 정말로 죽음의 빵이 올 것이었고 엔키는 그것을 미리 알아 아다파를 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엔키는 아다파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일까요? 안우의 탄식과 어이없는 표정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신화는 그 모호함을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결과는 하나입니다. 아다파는 하늘 문화까지 갔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의 식탁에 초대받았으나 지속적인 접속 권한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다파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수메르 전통에서 7현자, 압칼루들의 맨 처음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홍수 이전의 지식을 보유했던 현자 집단의 선조. 따라서 아다파가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는 인류 전체가 신적 현존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갔다가 돌아왔는지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수메르인들에게 공간적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아서 신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가의 문제였습니다. 엔키의 저장고에 접근 권한이 있는가? 하늘의 회의장에 초대장이 있는가? 아다파는 그 초대장을 받아 들어갔으나 그의 자리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은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인간 쪽으로 오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멀어진 것은 신들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하늘의 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접속, 신적 현존 속에 머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아다파 이후 인간에게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접속이 끊기면 가장 먼저 희미해지는 것은 기억입니다. 오래된 기억, 홍수 이전의 기억, 세계가 다른 상태였던 시절의 기억, 이제 그 기억의 이야기를 따라가겠습니다.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홍수는 수메르 기록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으로 그어진 경계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선. 홍수 이전의 세계는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세계였고, 홍수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왕명록이 홍수를 기준으로 수명을 나누듯 기억에 관한 수메르의 기록들도 홍수를 기준으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감각을 공유합니다. 에리두 기원담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술합니다. 그 안에는 홍수 이전의 현자들, 압칼루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압칼루는 수메르어로 지혜로운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물고기 모양의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고 신과 인간의 사이를 오가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의 문명을 전달한 매개자들이었습니다. 신들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 압칼루들은 각각의 홍수 이전 왕들과 함께 기록됩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과 함께한 압칼루 우안나, 두 번째 압칼루, 세 번째 압칼루. 그들은 문명의 기술을 전달했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법, 신전을 건축하는 법, 법령을 만드는 법, 점성술을 읽는 법. 그것은 인간이 시행착오 끝에 발명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압칼루들은 그 전달의 매개자였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씻어갔습니다.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왕명록이 기록한 거의 모든 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물러났을 때 세계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 아래 남은 것들, 살아남은 사람들, 기억의 파편들. 홍수 이후에는 압칼루 대신 인간 서기관과 학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들도 위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지식을 전달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의 관리자들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직접 전달받은 전체 지식이 있었다면 홍수 이후의 지식은 그 전체에서 살아남은 파편들을 수집하고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권의 책이 있던 도서관. 어느 날 홍수가 닥쳐 그 도서관이 잠겼습니다. 물이 빠진 후 사람들은 살아남은 몇 권의 책, 몇 장의 종이, 반쯤 지워진 글자들을 가지고 다시 도서관을 세우려 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성실하게 평생을 바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원래의 도서관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원이지 원본이 아닙니다. 수메르의 서기관들은 그 복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두바에서 수십 년을 공부했습니다. 수만 개의 점토판을 베껴 썼습니다. 별의 이름, 신들의 계보, 의례의 절차, 의학의 처방을 외웠습니다. 그 노동은 거룩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애도의 노동이기도 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기억은 단지 오래된 사건의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본래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직접 아는 감각이었습니다. 압칼루들은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탁을 듣고 꿈을 해석하고 하늘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기술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어 있던 감각, 세계와 자신이 같은 망 위에 있다는 느낌. 홍수 이후의 인간은 그 느낌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희미해졌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예감이 있고,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회선이 아니라 끊어진 선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로수스라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역사가가 기원전 3세기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오한네스라는 존재가 홍수 이전의 바다에서 나와 인간에게 모든 지식을 한 번에 전했다고 합니다. 글자, 예술, 과학, 도시 건설, 법률, 농업, 모든 것을.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한네스가 가르친 이후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발명되지 않았다고. 그 지식이 너무 완전하여 이후의 인간은 그것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만이 가능했다고.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식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고 이후의 인간은 그것의 관리자입니다.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전달된 것의 보존. 그러나 보존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을 손으로 퍼 올리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듯 지식도 전달되는 동안 무언가가 빠져나갑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복사본은 원본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서기관이 아무리 정확하게 점토판을 베껴도 그 점토판에 담긴 감각까지 베낄 수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잠깐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 안에도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그리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는 향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그리워하는 감각이, 꿈속에서 어딘가 아주 익숙한 공간에 있다가 깨어난 경험이. 수메르인들이라면 그것을 홍수 이전의 메아리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잃은 종은 기록을 늘립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십만 장의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의 방대함이 오히려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희미해진 것은 홍수 이전의 세계를 직접 아는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던 시절, 신과 직접 연결되었던 시절, 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온몸으로 알았던 그 감각. 이제 우리는 치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진흙처럼 부드러운 이야기로. 리프르에서 나온 한 점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처방전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2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강바닥의 진흙, 밀, 특정 식물의 자엽을 이용해
반죽을 만들고 상처 위에 바르라는 내용입니다. 꽤 실용적이고 놀랍도록 합리적인 처방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의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치유 전통은 두 개의 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 즉 의사입니다. 그들은 식물, 광물, 동물성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증상을 관찰하고 처방을 내리고 약을 조제했습니다. 매우 경험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시프, 즉 주술사 혹은 재해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병이 영적 불균형, 신의 분노, 귀신의 침입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의례, 주문, 기도를 통해 그 원인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수메르의 치유는 이 두 차원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병은 물질적 문제인 동시에 영적 불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몸에 작용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도 작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유 지식의 궁극적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메르의 기록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엔키입니다. 엔키는 인간의 몸을 빚은 신입니다. 아트라시스 신화에서 엔키는 님마와 함께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재료를 선택했고 그가 인간의 설계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은 설계자인 엔키에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은 그 근원에서 흘러내린 부분적 지식입니다. 강에서 물을 퍼올리듯 아부주에서 치유의 지식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트라시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내리는 첫 번째 재앙은 흥미롭게도 질병입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시끄러워지자 신들은 질병을 보냅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인간들이 죽어갑니다. 그 다음엔 가뭄을, 그 다음엔 홍수를 보냅니다. 이 구조가 암시하는 것은 섬뜩합니다. 질병은 자연 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가된 것 혹은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무병 상태는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한 정상값이 아니라 신들이 제공하는 보호막이었을까요?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수만 년씩 살았다면 그 긴 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쩌면 더 두텁게 제공된 보호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빠르게 회복되는 상태. 그것이 초기 인간의 조건이었다가 신들의 결정에 의해 축소되었다면 치유력의 약화는 단순히 의학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수메르의 아수와 아시푸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라면 하나였을 것이 둘로 갈라진 것, 몸의 치료와 영혼의 치료가 본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는데 그것이 둘로 나뉜 것, 그 분리 이전에는 아마도 몸과 영혼을 동시에 완전히 아는 치유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엔키처럼, 설계도를 가진 자처럼. 현대의학은 놀랍습니다. 수술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항생제는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죽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이유 없이 회복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경계에서 수메르인들이라면 엔키의 저장고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치유는 단지 병을 낫게 하는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의 질서로 되돌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몸이 처음 설계된 상태로, 처음 허락된 건강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 원래 상태에 대한 기억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그 기억을 따라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치유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그 오래된 설계도를 더듬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던 먼 시대, 상처가 빠르게 닫히고 병이 스스로 물러나고 노쇠가 천천히 왔던 시대,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수메르의 치유 기록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약해진 것은 몸을 원래 설계도로 되돌리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언어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언어, 한때 하나였던 언어의 이야기,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우르크의 왕, 엠메르카르와 먼 산악도시, 아라타의 군주 사이에서 벌어진 외교적 경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엠메르카르는 아라타에게 금속과 보석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아라타는 거절합니다. 두 도시는 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협상하고 위협하고 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서사시 안에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엔릴의 이름 아래 하나의 언어로 닌두브라를 찬양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 시절에는 엠마르카르의 시대처럼 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서사시는 이어갑니다. 그러나 엔키가 인간의 혀를 바꾸었다고. 한때 하나였던 언어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이 구절은 보통 주석에서 간략하게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면 여기에는 대단히 큰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 온 인류가 같은 말로 신을 찬양하던 시절, 그 시절의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같은 단어를 쓰는 공용어였을까요? 수메르의 언어관을 이해하면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언어는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힘이었습니다. 올바른 말은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신전 의례에서 사용되는 주문은 정확한 음절과 억양으로 발음되어야 했습니다. 한 음절이라도 틀리면 의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낭송하는 문장은 그 왕을 실제로 왕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현실로 불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난나와 엔키의 매 목록 안에 언어와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의 방식들, 올바른 말, 거짓말, 화해의 말, 중상의 말, 언어 자체도 매중 하나였습니다. 배분 가능한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어도 전체가 아닌 일부가 인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한때 하나였던 언어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수메르어로 신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엔릴은 에메살이라는 여성적 방언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신들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생기기 이전 인간과 신들이 같은 언어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고 서사시는 기억합니다. 그 언어는 번역이 필요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을 신이 이해하고 신이 말하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는 상태. 세계와 인간과 신이 같은 리듬으로 울리는 상태.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진동하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실제 세계에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상태. 엔키가 인간의 혀를 바꾸었을 때 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말이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힘을 잃었습니다. 주문을 외워도 효과가 불확실합니다. 이름을 불러도 그 울림이 과거처럼 깊지 않습니다. 수메르의 서기관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십 년을 바쳐 언어를 정확하게 익힌 것이 어쩌면 그 잃어버린 공명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음절, 정확한 억양, 정확한 문장 순서. 서기관 학교의 훈련이 그토록 엄격했던 것은 언어에 대한 수메르인들의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힘이었으며
그 힘의 조각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서기관 교육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루에 수만 개의 단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 말은 넘쳐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외롭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아이러니. 어쩌면 그것은 한때 하나였던 언어의 공명이 더욱 멀어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풍경인지도 모릅니다. 원래의 언어는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계와 인간과 신의 의미망이 한꺼번에 울리던 상태. 그 울림 속에서 인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꺼진 것은 서로와 하늘을 동시에 이해하게 하던 말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식 자체의 이야기로. 엔키와 닌마의 신화에는 인간 창조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신들은 노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급 신들인 이기기 신들이 오랜 세월 강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땅을 일구며 고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위대한 신들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엔키와 그의 어머니 남무가 의논했습니다.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고. 진흙 위에 신들의 형상으로, 그러나 신들이 아닌 존재를, 노동하는 존재를. 아트라시스 신화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신들의 식탁 위에 올라갈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신전을 청소하고 유지하기 위해, 땅을 경작하여 재물을 바치기 위해. 이 창조 신화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식이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건물을 세우고 규칙을 따르고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능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비밀, 세계의 근본 원리, 아부주에 잠긴 매의 완전한 목록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목적 적합형 능력. 이 표현이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수메르의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것입니다. 엔키는 인간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복사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능 수행의 충분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신들의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않은 존재, 신들을 닮았지만 신들과 동등하지 않은 존재. 이것은 결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선택입니다. 자동차가 비행기를 닮았지만 하늘을 날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신들을 닮았지만 신들의 지식을 온전히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동차로서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동차가 어느 날 하늘을 그리워한다면 그 그리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부주에는 남겨진 매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배분되지 않은 원형들, 완전한 지혜, 세계의 작동 원리를 배후에서 아는 힘, 존재의 근본 구조를 직접 감지하는 능력. 그것들은 여전히 시면의 물 아래 엔키의 저장고에 잠겨 있습니다. 후대의 인간들은 그것에 닿으려 했습니다. 사제들은 의례를 통해, 점술가들은 별과 내장을 읽으며, 서기관들은 무한히 베꼈으며, 철학자들은 생각의 깊이로, 수학자들은 숫자의 패턴으로. 그 모든 시도는 거룩하고 진지하고 때로는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표면 위의 기호와 해석 속에서 맴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깊은 물까지 내려가는 자는 극히 드물었고 내려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자는 더 드물었습니다. 깊은 지식은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억 개의 문서가 있고 도서관에는 수천만 권의 책이 있고
매일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의식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근본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흔들립니다. 수메르의 현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곳에 잠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부주의 물은 여전히 차갑고 그 안에 보관된 것들은 여전히 잠겨 있다는 것을. 밤이 더 깊어집니다. 별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습니다. 도서관의 촛불이 흔들립니다. 복사된 점토판 위에 흐릿한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원본 없는 인용들이 쌓여갑니다. 여섯 번째로 꺼진 것은 세계를 작동 원리째 이해하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능력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가장 조용한 이야기. 이난나의 저승 하강은 수메르 신화 중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불안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하늘과 땅의 여왕 이난나가 저승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난나가 위대한 아래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고 텍스트는 시작합니다. 그녀는 7개의 매를 갖추고 저승의 문을 향해 갑니다. 그녀의 왕관, 측량줄과 막대, 청금석 목걸이, 달걀 모양 구슬들, 가슴에 두르는 흉갑, 손목 팔찌, 흉갑을 가리는 왕의 겉옷, 저승의 문지기 네티가 그녀를 맞습니다. 이난나는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저승의 여왕 에레시키갈은 이난나가 들어오려면 저승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저승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각 문에서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첫 번째 문에서 이난나의 왕관이 벗겨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이난나가 묻자 그냥 지나가세요. 저승의 의식이 완전합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두 번째 문에서 측량줄과 막대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문에서 청금석 목걸이가 빼앗깁니다. 네 번째 문에서 달걀 모양 구슬들이, 다섯 번째 문에서 흉갑이, 여섯 번째 문에서 팔찌가, 일곱 번째 문에서 마지막 옷마저. 이난나는 벌거벗은 채로 에레시키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레시키갈은 그녀를 시체처럼 말뚝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7개의 문, 7번의 박탈. 각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난나는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신적 속성들입니다. 왕관은 왕권과 권위를, 측량줄은 결정과 판단을, 목걸이는 지혜를, 흉갑은 보호를, 옷은 존재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난나는 조금씩 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조금씩 더 무거운 세계로 내려옵니다. 조금씩 더 물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7번째 문을 통과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하강 구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신이 저승에 내려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존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낮은 차원으로, 더 밀도 높은 세계에서 더 무거운 물질의 세계로 내려오는 과정의 상징일까요? 이 신화가 탄생을 상징하는가 하는 질문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래 논의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연상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7번의 박탈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그 중 하나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적 속성을 모두 갖춘 이난나는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도 저승도, 신들의 회의장도 인간 세계도. 그러나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잃으면서 그 시야는 좁아집니다. 압칼루들을 기억하세요. 홍수 이전의 현자들.
그들은 신과 인간 세계 사이를 오갔습니다. 두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도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지, 신들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기술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능력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인간들은 그 시야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점술가들은 양의 간을 읽고 새의 비행 방향을 관찰하고 별의 위치를 계산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본래적 시야가 아니라 우회로였습니다. 직접 볼 수 없게 된 후 간접적으로 읽으려는 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상실은 어떻게 번역될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 반복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밖의 것들은 주관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잠들기 직전에 혹은 아주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어떤 장소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꿈이 현실에서 반향을 일으킬 때, 생각했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때,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수메르인들이라면 그것이 본래 더 두꺼웠던 능력의 잔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빛처럼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연결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신호처럼 이난나는 결국 저승에서 돌아옵니다. 그녀의 시종들이 도움을 청하고 엔키가 지혜로운 존재들을 만들어 저승에 보내고 이난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습니다. 7번째 문에서 받은 옷을, 6번째 문에서 팔찌를 각 문을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돌려받습니다. 신전에 닿았을 때 그녀는 다시 완전한 이난나였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신들의 경로에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인간에게 열린 문이 아닙니다. 7번째로 꺼진 것은 보이는 것 뒤에 놓인 지형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합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능력의 흔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서기관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기록한 텍스트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제 선명합니다. 수메르 왕명록이 기록한 장수, 홍수 이전의 왕들이 수만 년씩 다스렸다는 기억. 첫 번째 능력, 시간 속에 오래 머무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다파 신화가 기록한 하늘문, 인간이 신들의 회의장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두 번째 능력, 신들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에리두 기원담과 압칼루 전승이 기억하는 전홍수의 지식. 한 번에 전달된 완전한 지식이 있었고, 홍수 이후 인간은 그 파편을 수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능력, 세계의 구조를 직접 아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트라시스와 치유 기록이 암시하는 무병의 상태. 질병이 신의 허용 영역이라면 건강도 신의 허용 영역입니다. 홍수 이전에 더 두텁게 제공되던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능력, 몸을 원래 설계도로 되돌리는 치유력이 있었습니다. 엠메르카르 서사시가 회상하는 하나의 언어, 인간과 신이 같은 리듬으로 울리던 상태, 엔키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 서로와 하늘을 동시에 이해하게 하던 말의 힘이 있었습니다. 엔키와 닌마의 창조 이야기가 드러내는 목적 설계.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충분한 능력을 받았지만 아부주에 잠긴 완전한 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능력,
세계를 작동 원리째 이해하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난나의 저승 하강이 담고 있는 7번의 박탈, 신적 속성을 하나씩 잃으며 물질 세계로 내려오는 과정, 압칼루들이 가졌던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시야, 7번째 능력, 보이는 것 뒤에 놓인 지형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로서의 판단을 내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필자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방향.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현재를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여파 속에 사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 신들이 멀어진 세계, 매 완전본이 아닌 편집본 위에 세워진 문명.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기록하고 베껴 쓰고 보존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그 완전본을 향한 애도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애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느껴지는가? 왜 더 오래 살고 싶은가? 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가? 왜 더 완전하게 사랑하고 치유하고 싶은가? 왜 언어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가? 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가? 그 질문들이 수메르인들의 질문과 같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 질문의 방향은 같습니다. 인간은 한때 더 완전했고 그 완전함을 어딘가에서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한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모든 이야기의 뒤편에는 한 존재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길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수명이 줄어든 이야기, 하늘 문 앞에서 돌아온 이야기, 홍수가 쓸어간 기억의 이야기, 약해진 치유의 이야기, 갈라진 언어의 이야기, 잠긴 지혜의 이야기, 닫힌 눈의 이야기. 7갈래의 이야기가 모두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손으로 모입니다. 그 손의 이름이 엔키입니다. 엔키는 아부주의 주인입니다. 매를 보관하는 관리자, 인간에게 허용될 것과 허용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문지기, 세계 운영의 원형들이 잠긴 저장고의 열쇠를 쥔 존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제안의 뒤편에 크거나 작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엔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엔키가 인간 편에 가장 자주 서 있는 신이기도 합니다. 아트라시스 신화에서 신들의 회의가 인간을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했을 때 엔키는 직접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갈대 울타리 앞에 서서 갈대에게 말하는 척하며 실은 아트라하시스에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법의 의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신들의 공식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몰래 열어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엔키는 전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영역 바깥에서 속삭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우회입니다. 규칙을 만든 자가 규칙의 틈을 알고 그 틈을 통해 인간을 살린 것입니다. 경계를 만든 자가 동시에 경계의 가장자리에 균열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다파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엔키는 아다파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남풍의 날개를 꺾을 만큼의 힘도 주었습니다. 하늘의 신 아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받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 때문에 아다파는 영생의 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엔키는 아다파를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보호한 것일까요? 만약 정말로 죽음의 빵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엔키의 경고는 아다파를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누가 진심으로 생명의 빵을 내민 것이었다면 엔키의 경고는 아다파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신화는 그 어느 쪽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자체가 엔키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절대적 억압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자도 아닙니다. 그는 허용과 금지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전체를 주지 않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빼앗지도 않습니다. 문을 잠근 채로 문 아래 작은 틈은 열어두는 존재. 이난나와 엔키의 술자리 장면도 이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엔키는 이난나에게 매를 주었습니다. 술 기운에 마음이 풀려준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매를 지키고 싶었다면 저장고의 열쇠를 쥔 그가 술자리에서의 선물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엔키는 주었습니다. 이난나가 배에 싣고 떠날 때 그는 뒤늦게 사자들을 보내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되돌리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통제된 저장고에서 처음으로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은 사고였을까요? 설계였을까요? 엔키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그 질문에 어느 한쪽의 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밤의 관리자처럼 그는 금지와 허용 사이를 오가며 인간종 전체를 서서히, 오래, 조용히 관리합니다. 손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일부러 다른 방향을 보는 관리자. 규칙을 만든 자가 규칙의 예외를 알고 있는 관리자. 모든 것을 잠글 수도 있지만 전부를 잠그지 않기로 선택한 관리자. 왜일까요? 왜 엔키는 완전히 봉인하지 않았을까요? 수메르 신화는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있습니다. 엔키는 인간을 아꼈습니다. 그가 인간의 설계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창조자의 애정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더 큰 질서의 계획 안에서 인간이 완전히 봉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는 그것을 밝히지 않지만 그 밝히지 않음 자체가 하나의 여백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안에 오늘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을 느낀다면, 꿈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고를 받는다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주 오래된 인연의 느낌이 든다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혹시 엔키가 끝까지 봉인하지 않은 미세한 여분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완전한 박탈이 아니라 통제된 제한,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 관리된 거리 안에서 허용된 접속. 수메르의 세계에서 인간은 완전히 포기된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잠겨 있지만 전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부주의 문은 닫혀 있지만 그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며 나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헌의 세계에서는 희망조차 금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잠겨 있을 뿐이라는 감각. 그 감각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찾을 수 있습니다. 더듬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짚어가며 걸을 수 있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문이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면서 엔키는 전체를 감춘 채 부분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낸 부분들이 수천 년을 지나 지금 이 시대의 인간 안에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아주 오래된 물의 소리.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만약 7가지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지 극도로 약화된 채 잔향처럼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 그 질문과 함께 앉아봅니다. 첫 번째 능력, 시간 속에 오래 머무는 힘. 이것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70년, 80년, 때로는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인간이 그 짧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면서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늙어감을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할 때 내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그 이상함. 그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원래의 상태였다는 희미한 기억이 영혼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때마다, 충분히 살지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오랜 기억이 부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더 긴 생이 본래의 형태였던 시절을 몸 어딘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능력, 신들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 아다파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통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문명에서 모든 시대에 인간은 기도했습니다. 무언가에게 말을 겁니다. 응답이 올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말을 겁니다. 꿈에서 계시를 찾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의미를 읽고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평온을 느낍니다.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인간이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조건 안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그 반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한때 실제로 열려 있었던 통로의 잔상이 아닐까요? 문이 닫혔지만 문이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 인간은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능력, 홍수 이전의 세계를 직접 아는 감각. 이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황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아틀란티스, 샹그릴라, 잃어버린 낙원, 이름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절에는 세계가 더 완전했다는 이야기, 더 순수하고, 더 풍요롭고, 더 신과 가까운 세계가 있었다는 이야기. 인간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문화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왜 인간은 이 이야기를 멈추지 못할까요? 잃지 않은 것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것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금 시대를 끊임없이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수메르인들이라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능력, 몸을 원래 설계도로 되돌리는 치유력. 이것도 약해졌습니다. 인간은 아프고 늙고 죽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더 이상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피부가 베이면 며칠 안에 다칩니다. 세균이 침입하면 면역계가 싸웁니다. 뼈가 부러지면 스스로 이어붙습니다. 폐가 손상을 받아도 일부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뇌세포는 손상 이후에도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복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생각하면 아직 꺼지지 않은 설계의 잔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 어딘가에 원래의 상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 기억을 향해
세포들이 끊임없이 돌아가려 하는 것처럼 치유는 어쩌면 그 오래된 설계도를 더듬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능력, 하나였던 언어의 공명. 언어는 갈라졌습니다. 현재 지구 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고, 같은 언어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그렇습니다. 악보를 읽을 줄 몰라도, 가사의 뜻을 몰라도 어떤 선율은 울립니다. 가슴 안에 무언가를 직접 건드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 어머니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름을 압니다. 눈빛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말이 필요 없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였던 언어의 마지막 흔적들이 아닐까요? 갈라지기 이전 세계와 인간이 같은 리듬으로 울리던 그 상태의 가장 가늘고 긴 잔향이 음악 앞에서 말없이 울 때 당신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공명의 끝자락에 잠깐 닿아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능력, 세계를 작동 원리째 이해하는 지혜. 이것은 봉인되었습니다. 아부주의 깊은 곳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인간은 논리보다 먼저 진실에 닿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옳은 방향을 직감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데 확신이 드는 순간, 수학자들이 증명하기 전에 먼저 답이 보인다고 말하고, 과학자들이 실험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예감한다고 말하고, 예술가들이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단지 직관이라는 말로 처리해도 될까요? 그 직감이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설명이 어려운 순간들이, 그것은 봉인된 지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작은 틈을 통해 가끔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깊은 물 아래 잠긴 저장고에서 아주 가늘게 새어나오는 빛처럼. 일곱 번째 능력, 보이는 것 뒤에 놓인 지형을 읽는 눈. 이것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상징을 만듭니다. 죽음 너머를 상상합니다. 꿈을 해석하려 하고 예감의 귀를 기울이고 종교와 예술을 통해 표면 너머를 보려 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동굴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을 섬겼습니다. 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죽은 자를 묻으며 다음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 행동을 멈추지 못할까요?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먹고 자고 번식하는데 종교가 필요하지 않고, 별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예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느 시대에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것이 진화의 부산물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이라면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 실제로 볼 수 있었던 눈의 마지막 장황이라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창문이라고, 그 창문 너머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창문이 있다는 것만은 여전히 느끼는 존재라고.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큰 구조에서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 이전의 구조를 어렴풋이 반사하는 존재. 편집된 버전이지만 원본의 향기를 아직 품고 있는 존재. 닫힌 문 앞에 서 있지만 문이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는 존재.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 더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이것들이 단순한 심리 현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큰 버전의 인간이 남긴 메아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더 완전했던 존재가 이 작은 몸 안에 남기고 간 기억의 떨림입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단지 오래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해왔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자서전입니다. 수만 장의 점토판 위에 손가락으로 눌러 새긴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들, 우리가 한때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려 한 사람들의 노력들, 그 노력이 수천 년을 건너 오늘 밤 당신의 귀에 닿았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강은 천천히 흐르고 모래는 오래된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깊은 물 아래 어딘가에 아부주가 있고 그 안에 아직 잠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오늘 밤의 별빛이 희미하게 일렁입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빛, 열릴 듯 열리지 않는 문. 인간은 아직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손을 뻗어 왔습니다. 그 손짓이 멈추지 않는 한 문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부드럽게 남아 내일의 당신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잔향들을 결핍이 아니라 기억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구독자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메르의 밤보다 더 오래된 기억들, 아직 충분히 말해지지 않은 역사의 깊은 층이들을 앞으로도 함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별빛이 물 위에 흔들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낯선 관점을 하나 제안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실패작이 아닙니다. 당신은 편집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조정되고 특정 조건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존재.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라면 당신의 한계는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인 자리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도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밤에 찾아오는 아주 긴 꿈,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와의 연결감, 음악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울릴 때, 바다 앞에서 갑자기 느껴지는 까닭 없는 슬픔, 아이의 웃음소리에 세계 전체가 멈추는 순간, 그것들은 어쩌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들의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엔키의 저장고는 여전히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위로 강이 흐르고 강 위로 밤이 내려앉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아주 조용히 반짝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것은 단지 신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한때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으려는 아주 오래된 애도의 기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만 장의 점토판 위에 손가락으로 눌러 새긴 잊지 않으려는 노력들. 그 노력들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 밤 당신의 귀에 닿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 밤은 깊이 쉬어가세요.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도 결론 내려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오래된 물음과 함께 눈을 감으세요. 아부주의 물이 얼마나 차가울지, 그 물 아래 잠긴 것들이 얼마나 오래되었을지, 그 위로 흐르는 강물 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울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좋아해 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과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처럼 아주 오래된 기억들, 잊혀진 문명들, 말없이 땅 아래 잠긴 이야기들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별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주 오래된 점토판의 기억은 오늘 밤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